오늘 말씀 제가 이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에 잘 묵상을 해왔고 이제 내일이면 사실 로마서가 묵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은 복음. 어떤 사람은 칭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칭의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한자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사실 알아요. 이자 해가지고 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의. 저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약간 뭐랄까요? 복 받는 것 같고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복 받는 것 같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뉘앙스를 줄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한마디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석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어휘와 자신의 어담을 다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처음과 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믿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죄를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어떤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너무 어렵다면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말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뭐 구원을 받는다, 건져냄을 받는다, 혹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저 편한 대로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얻는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위적으로 죄송합니다 쇼부를 보려고 해요. 승부죠, 맞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오늘 예배 때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며 하나님이 하루에 들으시는 기도가 몇 시간으로 환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루 중에 24시간밖에 못 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 1시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게요? 혹시 아시는 분?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4,000명이다 쳤을 때 기독교 인구가 10%가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한 400만이라고 때려봅시다. 400만 그리스도인이 1분씩만 기도해도 몇 분입니까? 400만 분. 400만 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사실 저는 계산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가 뭐 예를 들어 전 세계 기독교인이 2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2억이 1초씩만 기도해도 몇 초예요? 2억 초. 그럼 몇 분일까요? 그럼 몇 시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초씩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문장만 툭 던져도 1초가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거
2억 초 중에 3600초 조금 더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티가 날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2억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3600원이 입금이 됐어. 별 감흥이 있을까요? 물론 뭐 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통장에 2억씩이나 있으면 2억씩이나 해서 3,600원 더해진다고 해서 아마 별로 크게 뭐 큰 감흥은 없을 겁니다. 저는 2억까지는 없는데 통장에 뭐 한 번씩 캐시백으로 36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좋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36원치밖에 캐시백을 못 받나 약간 이런 생각.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돈 없는 저도 36원 들어요 이러는데 2억이 있으면 3,600원 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서 여러분 혹시 하루에 2억 초 기도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정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신실한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1시간씩 기도하면 100만 시간. 그 중에 내가 1시간 보탰어.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별 감흥이 있을까요? 뭐 별 감흥 없을 것 같아요. 별 감흥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1시간 기도했어요. 오늘은 1시간 10분 기도했어요. 1시간 20분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간으로 환산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봤자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통 법에 따르면 11조는 사실 말이 11조지 날강도예요. 11조가 아닙니다. 10분의 3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혹시 10의 3조 하시는 분? 손 들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가슴 속으로만 나는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10의 3조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10의 3조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10의 3조 하겠다고 결심하고 내면은 헌금봉투 넣을 때 손이 어떻게 될까요? 대대대대대대대 떨면서 이게 넣는 게 맞나? 넣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이거 넣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넣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뭐 잘남으로 내가 뭐 했다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뭘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무엇인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인 그 자체예요. 뭘 할 건덕지가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 건덕지가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뭘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둘지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될 방법을 주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를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냐? 내 잘남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바닥이다 못해 그냥 지하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그렇게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에만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네 모습이 그러한데 나는 네 모습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너를 불렀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너를 불렀어. 내가 너에게 의도한 바가 있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너로 나를 믿게 한 거야. 이 이야기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삶은 다르고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똑같은 걸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 이는 나의 영광과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근데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하면 됩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선물을 누리면 돼요. 그 선물을 사용하면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못 쓰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침대에 잘 누워 있거든요. 잘 누워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침대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누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보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워야죠. 장난이고 여보 침대에 누울 때 씻고 누우십니까? 아니면 안 씻고 누우십니까? 옷 갈아입고 누우십니까? 안 갈아입고 누우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누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흙이 묻어 있는데 그대로 눕는 그런 건 아닌데 애지간하면 뭐 내 옷이 뭐냐, 내가 바깥에서 나갔다 들어왔냐, 뭐 하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침대에 뭐 묻는 거 그런 것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눕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귤을 진짜 좋아하니까 귤 막 한 4개 5개 들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까먹기도 하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하면 되고 상관없어요 별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침대는 누우라고 있는 건데 침대를 약간 저는 왜 그렇게 하냐 왜 난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냥 그 침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침대 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고에 썼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대를 뭐 저는 딱히 막 깨끗하게 쓴다 혹은 막 항상 청결한 상태 각을 잡아야 한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이불을 그냥 깔끔하게 펴놓기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직각이 잡혀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누워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침대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깨끗하게 누우라고가 아니라 그냥 누우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침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옷이 어떠한지, 뭐 내가 씻었니 안 씻었니,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가 샤워를 몇 분 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단 눕고 보겠죠.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인지 안다. 다 안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봤자 뭐 얼마나 숨겨지겠습니까?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만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해라? 누려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으니 너는 누려라.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는 누려라.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너는 누려라. 내가 너를 죄와 상관없게 했으니 너는 누려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으니 너는 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적어도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겠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의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과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우리에게 그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죄인이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기는 한데 그게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들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완전히. 그냥 빠져나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망가졌다라고. 제 기능, 제 모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인이 되겠죠. 왜? 죄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의든 타의든 실수든 고의든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막이 완전히 찢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누군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살아가진 못하지만 이 땅에서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본성에 전혀 장착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실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었냐?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선택하는데요. 여전히 죄를 선택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반문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여러분이 한 번도 은혜의 자리를 말이 죄송해요. 그냥 보고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번쯤은 선택했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그게 뭐냐? 예수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완벽하게 해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죄와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삶.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다? 여기가 내 집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의롭다 하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 제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장착된 거. 여러분, 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눈이 살살살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1장에 그 죄의 이야기야. 죄의 어떤 눈이 말똥말똥 하시다가 이제 슬슬 가고 계세요.
눈이 살살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야, 진짜 장난이 아니라, 물론 이제 따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데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해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묵상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 하니 많이 일단 그런 거 그냥 사실은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를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교훈을 거스르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야, 네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아. 기도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개, 예배에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으신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다만 가슴 아파할 뿐이죠. 가슴 아파할 뿐이죠. 나와 이 관계를 좀 더 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는 것들을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더 잘 누리고 잘 받고 진짜 행복한 길로 가면 좋겠는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그것도 언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라든지 교묘한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단순한 예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나는 괜찮은데 넌 안 돼. 이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는 괜찮은데 넌 안 돼. 왜 자기는 괜찮습니까?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이 다 옳은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네가 맞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무엇이냐?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도 안 괜찮고 니도 안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니도 괜찮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함을 내 스스로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섬기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거치게 하거나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떠함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그래서 19절로 넘어가면 로마 교회는 아마 이런 어떠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잘 미혹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로마 교회가 이 싸움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소문이 모든 교회에 다 퍼졌고 잘 좋은 소문으로 알려졌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미련하라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련하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랑 타협하려고 하거나 내가 좀 아니까 뭐 이렇게 싸워볼 만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슨 포장을 해도 죄는 죄고요.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거기에 뭘 갖다 붙인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좀 변하겠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야 돼요. 뭐도 포장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죄는 죄로서 대해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좀 지혜롭다고 내가 좀 안다고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데에 지혜로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는 말 많이들 쓰시고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선한 것에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 말씀에 합한 거, 그게 선한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이 측면이 높은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다라고 선한 것을 포장하고 선한 것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기준에 합한 게 선한 것이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우리의 순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죠 여러분? 그죠? 나중에 추우면 다시 켜드릴게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로맨 16, 19, 세 그 하여튼 그 노래 할 때마다 한 번씩 어떤 캠프를 가면 그 율동이 나왔는데 뭐냐면 뭐 선한데 뭐 악한데 밀어나 평강의 주님 속히 사나 할 때 발을 쿵쿵쿵쿵 그렇게 구르는 막 율동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사단이 나쁜 새끼 내 발에서 짜져 막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했을 때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결과예요.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탄이랑 해가지고 총 사자대면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단이 여자를 상하게 한 게 맞습니다. 인간의 죄에 떨어지게 한 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의 최종 승리를 얻어내고 이제는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단순한 명령 혹은 용기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은혜를 선택해라. 그러나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거나 버리거나 미워하시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를 붙드시고 여전히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너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뭔가 거래나 혹은 조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 그러니까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게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실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는 게 뭡니까? 묵상이고 예배예요. 묵상이고 예배예요. 악한 데에서 순전하게 원하고 내가 악한 데에서 그 미련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문안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또한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갑자기 대뜸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문안 이야기를 하니까 뭐지? 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없었을까? 많이 피곤한 거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며 우리에게 거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이게 악한 데에서 미련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칠 것은 내치고, 우리가 죄에서 순결해야지 죄와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공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다시 문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혹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5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이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 그래,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논지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게 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라고 내비두셨으면 하나님이 굳이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내는데 급급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젠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까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무엇이냐? 앞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겁니다. 모든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거, 언약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까지는,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구약성 선지자들의 그런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까지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많이 묵상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게 된 게 뭡니까? 그 유대인들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으나 완악하게 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통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다시 이것이 돌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누구나 에브리온 누구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인간은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숨겨져 온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시고 예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게 뭐냐?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온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지혜와 그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그 비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죠? 영광이 도대체 뭘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까? 묵상을 많이 하는 걸까? 전도를 많이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교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주구장창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체됨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양대로 불러주신 게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모양과 쓰임새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참 어려운 삶이죠.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참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참 많은 눌림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물론 안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실 뿐인 거예요. 안타까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보고,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거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주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 무슨 주제가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내 지체를 돌보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딴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 그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찐막으로 제가 책을 이렇게 로마서 준비를 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틴데일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옛날 성경 보면 틴데일 성경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서에 이걸 쓰면서 로마서 소개하는 그 서론이라고 하죠. 그 서론이라는 그 글에 결말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가라 독자여, 그리고 바울의 글의 명령에 따라 당신도 그와 같이 하라.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당신의 정죄를 보라. 둘째로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거기서 당신의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넘치는 자비를 보라.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행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는 아버지로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돼지처럼 다시 이전의 진흙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당신 자신의 소홀함과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 당신이 은혜와 자비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0%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절대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흙탕에 가서 뒹굴고 있다면,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물론 우리는 다 해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만 하자면 여러분은 아마 문 열고 나가서 24시간 안에 뭔가 죄를 하나 지으실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뭔가 하나 지으실 거예요. 뭔가 하나. 전 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뭔가 하나 지으실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존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의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